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주의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시절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수같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옛모습으로 때로는 믿음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저희들 믿음이 더욱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성도들과 때로는 슬픔과 회개와 위로를 간구하며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격변하는 가운데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는 방역과 경제가 젊은 세대에게는 취업이 힘들어지고 또한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 변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예배와 전도의 길이 열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저희들 최대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약함을 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와 세계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항상 따라가는 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이런 모든 종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항상 중심은 뭐였느냐?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제정해 줄 것이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옮기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포진합니다. 위치가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슨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옮길 때도 성막이 움직이면 그 성막 중심으로 똑같이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12지파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옛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옛습성이 자꾸 나옵니다. 그 옛습성이 이제 언제? 곧 이제 다가올 추석만 되면 그 옛습성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주님을 만났다면 그 옛 습성은 잊어버려야 되고 그것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 제사 문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건 뭐 잘못이가, 그 뭐 조상 이렇게 섬기는 게 뭐가 그래 잘못이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10장까지는 자꾸 옛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옛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옛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 부모님도 그랬습니다만은,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보면 귀신이 없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가 그걸 장난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죽은 영혼이, 여러분 제사를 이렇게 놓고 절을 하면 죽은 영혼이 그 와서 먹고 갑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행동. 그러니까 뭐 그거 어떻든 홍동백석이라 해가지고 뭐 빨간 거는 동쪽으로 하얀 거는 서쪽으로 해가지고 바뀌면 어때? 예? 귀신같이 찾아 먹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이론적으로 하자면 좀 바뀌고 하면 귀신이 그 동쪽으로 가다가 빨간 게 있어. 그럼 먹고 하얀 게 있어. 우와 이렇게 귀신이 아니지. 그거는 아도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보면 그 습성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과감하게 그걸 떨쳐버려야 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분명합니다. 뭐 연옥이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못되게 하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근데 자꾸 옛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반대로 예수 믿다가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옛 습성이 뭐냐. 이제 아마 우리 코로나 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성막 제도라든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했는데요. 좀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그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약 이스라엘은 무슨 제도냐? 제 성막 제도입니다. 저 성막입니다. 그죠? 저 성막에 보면 물두명, 번제단 그 안에 이제 까맣게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는 앞뜰하고 성소에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또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내막을 제가 한번 이렇게 조감도를 이렇게 보시면 성소에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보관되어 있어요. 만나와 또 십계명과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위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1년에 한 번, 그죠? 온 성도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갖다가 가지고 오면 어디서 번제단에서 그걸 잡아요. 제사장들이. 만약에 지금도 저렇게 하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올 때마다 소 한 마리씩 가와야 돼요. 좀 사는 집은. 예? 난 좀 못 산다. 양이야. 나 진짜 못 산다. 비둘기야. 예? 올 때마다 가와야 돼요. 저는 어떨까요? 그걸 맨날 잡아야 돼요. 예? 소는 또 잘못하면요, 그거 날뛰면 나 시급해요. 돼지도 잡으려고 하면 꽤 끓이 샀지. 또 옷도 한번 볼까요? 제사장의 옷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양복 못 입어요. 저렇게 입어요. 하얀 거는 평상시에 입는 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에요. 옷도 이제 저렇게 입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없어요. 저렇게 입어야 돼요.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 힘들어요. 그런데 저렇게 자꾸 외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자, 1절부터 우리 먼저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왜 저기 돌아갈 필요가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예를 듭니다. 멜기세덱의 예를 들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제 창세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있을 때에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그 연합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연합군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 가족이 전부 사로잡혀요. 종들도 사로잡혀요. 그리고 재산은 다 빼앗겨요. 이 소식을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 큰일 났습니다. 조카가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급하게 군사를 모읍니다. 300명의 군사를 자기 이제 수하에 평상시에 훈련을 했겠죠. 여러분 족장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대비를 합니다. 왜? 이게 여행 다니다 보면 적군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군사 훈련을 이렇게 시켜서 방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 300명의 군사를 들고 당장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납니다.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조카 롯과 함께 그 갔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누가 마중 나오느냐? 소돔 왕하고 오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서요 우리 20절인데 자막에 보면 여러분들 읽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멜기세덱은 여기 오늘 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끝도 생명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어떻게 왕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뜻은 바로 뭐냐? 평강이라는, 이게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그 멜기세덱은 뭐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해요. 자, 모세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난 뒤에 레위 지파가 앞으로 제사장이 계속되는데요.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에 벌써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이게 강해 설교가 좀 그래요. 재밌는 것만 하면 참 좋은데 이럴 때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설교하기 힘들까요? 쉬울까요? 이런 경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알기 쉽게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에 벌써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멜기세덱을 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도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곳에 제사장이 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때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지파는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것은 봐라, 그 전에 벌써 야곱의 자녀 레위 지파가 나오기 전에 벌써 제사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왜 멜기세덱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위 지파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죠? 그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위해서 10분의 11조를 이렇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바쳤다는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왜 두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에 이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된다 하는 말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고, 그러면서 1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22절까지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 그 대신에 있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라 그러는 것은, 지켜라 하는 것은요 365개예요. 몇 개라고요? 365개. 하루에 한 개씩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248개. 자, 어떤 계산해 보세요. 합이 몇 개? 네? 365, 248. 몇 개죠? 613개입니다. 10계명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죠? 10계명도 지키기가 힘드는데 600개가 넘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 것이 옛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예? 정말 힘들죠. 뭐 하면 율법 너 어겼어? 뭐 하면 율법 어겨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율법이 거울인데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실 때, 오늘 아마 교회 오시면서 제가 분명히 100% 장담하건대 다 거울 봤어요. 그죠? 안 본 사람? 아마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예? 예. 거울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다 거울 봐요. 거울을 왜 봐요? 여러분 거울 보면 무슨 모습이 있죠?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거울 앞에 딱 서는 것처럼 율법 앞에 딱 서면요 내 앞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거울이, 자, 뭐 묻었어. 음식 먹다가 요즘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요 자꾸 흘러요. 예? 이상하게 젓가락질 하면요 자꾸 뭐 묻어. 여러분 아직까지 그걸 못 느끼시나요? 웃는 사람은 그게 경험이 있는 거야. 넥타이도요 먹을 때는 풀고 해야 돼요. 요즘 자꾸 뭐 묻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거울 보면 뭐 묻어 있는 거야, 턱에. 그걸 좀 빨리 말해주면 괜찮은데 말도 안 해줘. 예? 그리고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거울이 닦아줘요? 내가 닦아야 돼요? 아니 보세요, 거울을 딱 보여줘. 그런데 여기 묻어서 거울아 이거 닦아줘 이래요? 예? 아무리 거울아 그러고 거울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닦아야 돼요. 어떤 그게 뭐 정말 그럴까 싶어요. 그럴 때 되면 뭐 산에 누워 가야 되지 뭐. 허리가 되게 아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파스를 사가지고 발라야 되는, 그죠? 허리가 아픈 곳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거울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붙이려고. 근데 이게 지 허리에 붙여야지 거울에 좁붙이 푼다고.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자기 허리 아픈데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데 거울에 좁붙이 붙어. 예?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을 보면 내 죄가 무엇인지 알면 빨리 내가 돌이키고 내가 닦아야죠. 내가 회개해야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그런데 대신 누가 해달라고? 거울에다가 파스 붙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러한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 불완전한 요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없애라. 여러분 지성소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제도는요 지금 만약에 그래 드린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없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 휘장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은 바로 뭐냐? 이제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주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23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보십시오. 그 예법은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수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목사들은 수가 많아요. 몇만 명이 돼. 교회가 10만 개. 그럼 목사도 10만 명이 넘어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세웠을까요? 우리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제 목표가 120살. 여러분, 비울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아이가 반틈도 못 살았어요. 저는 이제부터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제가 100살이 넘어가지고 여기 서서 설교하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100살이 되었어. 성자 여러분, 오늘 말씀, 아이고 티라마 알아서 믿으소. 우리는 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요, 만 70세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설교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수요가 많은 것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살지 못해요. 영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 26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느냐?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영원한 동반자예요. 동반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태진아의 동반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근데 그거 알고 보면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누구를 보고 곡을 지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적어와서 그래서 은혜 되더라고요. 예?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를 옥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고 뒤에 보면 잘 살고 못 사는 건 여긴 좀 그래. 타고난 팔자라 그래. 이건 아니에요. 그죠?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겠죠? 당신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이 생에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자, 26절에 보시면 설명을 해놔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면, 나의 오른편에 나의 오른손을 잡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계시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이 길을 갈 때 항상 손을 이래가 가요. 그분 항상 이래가 가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왜 이래가 가요? 하니까 저 예수님 손잡고 가고 있어요. 이래. 어떻게 보면 2% 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 믿음이 또 가상하고, 그 간다 오늘부터 좀 익하지 마세요. 이 발걸음도 이상하대. 이래 걸음 이렇게 삐딱삐딱삐딱해져. 주님,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동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예요. 감사예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막 다 살았네요. 암 말기입니다. 2달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 자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첫 마디가 뭐여야 되겠어요? 시컷 이렇게 해놔놓고 첫 마디가 하나님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뭐라 해야 되죠?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했는 일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주님 오라고 하시면 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어디 가는 게 더 나아요? 어디 가는 게 더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맨날 뭐 먹을까? 아들 뭐 추석에 올까 말까? 막 핑계는 이제 조금 지나갔어. 이제 4사람 이상 못 모이라 할 때는 얼마나 핑계가 좋았어. 근데 이제는 8명까지 허가가 되니까, 야, 이게 이 날짜 잘 잡아야 돼요. 친구끼리 이제 친척들끼리, 형제들끼리, 야, 너 몇 명 오노, 몇 명 오노 이래가지고 잘 맞춰야 핑계가 생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막 따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기쁨으로 가야죠. 주님 오시라고 하면 엉엉 울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두려워, 말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원망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곧 찬송을 할 건데요. 막 시험 같은 거 막 떨어지니까 그것도 한번 떨어지면 위로는 돼요. 아이고 뭐 목사님 한 번은 막 요즘에 필수입니다. 뭐 이래. 한 번은 필수래. 누구나 다 떨어집니다. 그 2번 떡 떨어졌어. 그건 무슨 소리 들릴까요? 아이고 삼수는 하나님이 또 뭐 섭리가 있겠죠. 뭐 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갔어요. 3번 떨어졌어. 제가 대학원 시험 3번 떨어졌어요. 총신 시험. 그러니까 그때는요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떡 떨어지니까요, 할 말 없어. 그들이 도망가요. 저는 당당하게 또 따라가요. 그때 제가 찬송을 불렀는 게 오늘 이제 부를 찬송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좀 안 되고, 좀 실패하고, 어렵고, 병들고, 또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럴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면 그러면 되잖아. 다른 게 뭐가 필요 있나?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게요, 제가 참 정신 3번 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이 찬양을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어떻게 보면 실망하는데, 제가 뭐 공부 못해서, 딱 보세요. 공부 좀 그래도 못하게는 안 생겼잖아요. 그죠? 저는 무시험으로 들어가요. 시험 안 쳐도 저는 합격이에요. 총학생 회장하고 졸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험으로 추천받아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이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걸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럼 멋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아니, 부정과 함께 이게 함께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도사 때는 얼마나 이게 정의로운데요. 정의라 그러니까 나 이게 무시험을 안 가요. 교수들 추천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니까 저 떨어지 부는 거예요. 실망해요, 안 해요? 아니, 정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합격시켜줘야지. 근데 한번 떨어졌어. 아, 이거는 정치적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감당했어요. 2번 떨어졌어. 그래도 뭐 2번 괜찮다. 3번 딱 떨어지니까 진짜 열받더라. 아,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러면 내가 이해는 가는데 3번 딱 떨어지니까 열받아. 그때 주님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보면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판에 새긴 것이요, 그때요, 하나님, 저 전도사 하면서 가만 보니까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 제 어머니 아버지가요, 하루에 한 장 읽으면 그때 당시 100원 줬어. 그럼 50년 전에 100원이에요. 큽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예요. 그 100원 주면요, 한 장 읽어오면요 100원 줘요. 그러면 진짜 한 장 읽었어요. 짧은 거. 짧은 거 있잖아. 시편, 요한 1서, 2서, 3서. 그것만 주장창 읽었지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은 적이 없어. 그러나 놓고 신학교를 가고, 예? 그러나 놓고 전도사하고, 이게 막 가슴에 막 맺히기 시작해요. 그때 떨어졌을 때 다른 거 공부 안 했어요. 저는요 성경책만 읽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정독합니다. 공부하면서 합니다. 절체면은 그게 한 번 읽는데요, 밥만 먹고 10시간, 12시간을, 어떨 때는요 16시간을 읽었어요. 밥만 먹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3년 동안 밥만 먹고 그것만 계속 하는 게, 어떨 때는요 한 달에 2번을 읽어요.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눈에 푹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읽었는 게 120번이 넘어요. 3년 동안 했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칠 것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졸업할 때 동기들은, 제가 입학할 때 동기들은 졸업했어요. 그것도 저는 회장할 때 가들은 밑에 있던 아들이에요. 억울하겠어요, 억울 안 하겠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 가들은요, 강도서 시험 친다고 공부해요. 열받아요. 인간적으로 하면요, 열받아요. 제가 졸업할 때 벌써 목사 한수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 한수 받고 담임 목사 딱 나갔을 때 그들은요, 아직도 부목사예요. 하나님 공평해야 안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좀 늦었다고 억울하지 마세요. 좀 지쳤다고 해서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내 맘의 기대 겨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겁내합니까? 주저주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에 가지고 너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나지만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참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또 겁납니다.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참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주님,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들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참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인지라 때로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해도 때로는 주님의 우리들의 인간의 이러한 예습성이 우리를 주님이여 참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굳게 잡힐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져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동반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들 우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안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음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0의 구도 하나님 영광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9월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지난 한 달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주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은 바 은사대로 기쁨으로 주님이 찬원하는 심령으로 솟아나는 기쁨으로 주님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 흘리는 땀방울 수고하는 대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 앞에 저희들 주님께서 하늘 문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시고 그 수고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또한 직장 관계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환경이 틀리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이 나가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할 때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옵소서. 오가는 소식들이 승리의 소식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힘차게 우리 다시 캠페인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금방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재직회 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았다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5분 안에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요벨의 날, 요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요벨의 날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원래는 특별히 이제 40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고 40일 하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40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40일 하실 분들은 뭐 안 말립니다. 40일 하시고, 또 30일 작정하신 분들은 30일 하시고, 20일은 필수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 20일. 그래서 40일 기간 중에 나는 직장 관계로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20일 치어야 돼요. 40일 동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프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너부터 기도해야 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정 다 없어요. 저는 다 이제 9월달부터 해서 마지막부터 해가 전부 다 없어요. 11월달 3달 동안은 저들 오로지 기도하는 저녁으로 이렇게 저는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보니까 다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신 선생님 기도하면 암이 다 치료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아마 다다음 주 아마 될 거예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거. 어떤 분들과 수십 가지 적지 마시고 제가 딱 2가지 정도, 2가지만 적을 수 있도록 카드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카드를 놓고 우리 40일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찬송 후 축도로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는 자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한 동반자 되어주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